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94면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힘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때로는 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분이 하시겠다는 그분의 행하심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잘해보겠다는 결심을 날마다 합니다. 아주 자주 해요. 근데 그 결심은 늘 삶에서 얼마나 무력화되는지 몰라요. 늘 잘해보길 원하고 늘 또 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여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다짐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짐한 대로 잘 행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 다짐했냐는 듯이 속수무책으로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는 스스로와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 또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상황의 영향을 받아요. 분위기의 영향을 받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무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안에서 새 일 행하실 것을 내가 믿어요 고백한 우리이지만 두려움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눅들고 움츠러들 때가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능히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덜썩 겁부터 집어먹고 멈춰야 하나 주저앉아야 하나 라고 주저앉을 고민을 하고 있는 스스로와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린 이렇게 연약해요. 결단이 무색할 정도로 수없이 무너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연약한 상황에 매이고 분위기에 매이고 두려움과 문제에 매이는 그런 우리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대로 방법대로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얘기 지금 우리 계속 나누고 있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배경을 보면요, 부흥할 만해, 역시 그럴 만해, 성장할 만하고 가장 강력한 역사가 있을 만해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왜 그러지? 움켜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떠나야 하는데, 부흥이 멈춰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초대교회 안에 펼쳐졌어요. 지난주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지난주에 얘기했고 또 주중 예배 안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거론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을 우리는 잘 알고 여전히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부부가 생을 마감했어요. 이 일은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이 온 교회 공동체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함께 예배하던 부부가 뭔가 다른 욕망과 욕심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일부를 전체로 포장하긴 했지만 그래도 드린 거잖아요. 뭔가 헌신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중심은 잘못되긴 했지만, 근데 그들이 한 날, 한 공간 안에서 두 부부가 생을 마감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 믿음 약한 사람들은 다 떠날 것 같고, 그리고 초대교회 부흥이 막 계속되는 이 흐름이 멈춰져야 할 것만 같잖아요. 위축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부흥이 멈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는요, 전혀 다른, 오히려 정반대의 분위기로 흘러가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대함 가운데 이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막 사방에서 몰려오고요, 교회는 어느 때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위축이나 부흥의 멈춤을 가져오고 믿음 약한 이들의 떠남을 가져와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역설적으로 일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성장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분위기는 다운돼 있어야 해요. 근데 놀랍게 성장하고 놀랍게 부흥하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져요. 자, 오늘 왜 그랬는지, 왜 대체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 오히려 줄어들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는지, 오늘 역사의 도구가 되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 역설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이 상황에서, 위축될 만한 상황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간구하는 믿음의 손을 붙들고 사용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이 초대교회 안에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때의 배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묘사하면요, 두려움, 충격, 공포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충격과 공포를 겪는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건 사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대체 두려움이 엄습해 있고 공포와 충격이 이미 초대교회에게 엄습해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많이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바로 사도들의 믿음, 초대교회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예수 이름으로 워낙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많은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많은 믿는 이들이 날마다 그 인원들이 더해지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을 불러다가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엄포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진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냐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를 하는데, 뭐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오면 기도하겠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엄포를 놓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 있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상황 앞에 서 있다면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초대교회의 마음과 생각이 사내들린 공의회와 이 두려운 상황에 앞에 서 있었다면 그들의 기도 제목은 사내들린 공의회의 위협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복음에 막혀있는 이 상황을 주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 앞에 서 있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사명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그 내용이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 무엇을 의식하고 어떤 상황을 의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두려움 앞에 서 있다면 두려움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위협 앞에 서 있다면 위협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 서 있냐면 사명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위험을 보고 있으면 저 위험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근심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이 근심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들이 주신 사명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내들린 공회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영향받지 않게 강함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손에 우리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우리가 어디 서 있냐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두려움 앞에 서지 마시고 상황 앞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는 거예요. 저 두려움이 언제 나를 공격할까? 저 위협이 언제 우리를 잡아가진 않을까? 거기에 매여서 그거를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사명 앞에 서서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이 더 잘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야겠다라는 것이 그들 안에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를 억압하고 또 나를 얽어매는 근심과 염려가 내 안에 떠나가기를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 앞에 더 담대하게 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서 이 복음이 더 나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기도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지고요, 바뀌어진 기도의 방향은요 완전히 다른 우리의 인생과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명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변치 않는 나를 바꿔주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내 안에 역사의 통로가 크게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미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역설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역설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설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안 돼요. 지금 누가 교회 와요? 누가 새롭게 복음을 전해 듣고 전도돼요? 우리 안 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상황이 어려우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옛날보다 줄어들었으니까 주님, 내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상황이 너무 어렵고 도저히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당신 앞에 서게 하시고 당신 앞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상황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역설적인 기도요. 안 되니까 하나님 붙들고 힘드니까 더 열심히 하고 상황이 풀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이요, 역설적인 믿음. 상황과 기분과 처지 앞에 서지 마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분이 주신 사명 앞에 새 마음 가지고 서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안 돼야 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안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돼요. 안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복음 전하게 되고 안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사명 감당해지고 내 삶을 더 냉랭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상황은 부흥과 점점 거리가 벌려지는데 상황은 이상하게 우리의 현실은 더 부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손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요,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일까요? 저도 충격적인 일일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여서 같은 자리에 같은 날 죽은 사건은요, 분명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어요. 근데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좋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기회가 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이 자랐죠.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적게 드리고 많이 드린 것처럼, 일부를 드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결국은 그들의 끝에 안 좋은 끝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내 안에 저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일부를 드리는데 많이 드린 것처럼 포장하고 싶은 마음, 내 믿음은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좋아 보이고 싶은 믿음,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내 믿음, 혹시 내 안에도 저런 믿음의 연약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 성찰의 분위기가 그들 안에 펼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 믿음을 점검해 보게 돼요.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하고 거룩한 마음이 훼손되어진 부분은 없는가? 혹시 내가 나의 연약한 믿음을 포장했던 삶의 경험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지 않고 혹시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가?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전에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한번 뒤로 확 밀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는 거룩함이 훼손된 그 삶이 내 안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성도들이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임재해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부부밖에 모르는 그 비밀이 공공연하게 베드로가 알게 되고 그들의 거짓이 직결적인 심판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감정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내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심, 거룩함이 회복하게 되고, 또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저기는 뭔가 있어. 정확히 다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저 안에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안팎으로 동시에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손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손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내 손에 묻어있던 적당한 더러움,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겪고 나서 이것도 하나님은 크게 보실 수 있구나. 내 안에, 내 마음계, 내 시선에, 내 생각에 묻어있는 이 더러움, 아직까지 별거 아니라 치부하여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되게 엄중하게 다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내 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시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일이 생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깨끗해진 손, 거룩해진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도록 역사하게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오늘 거룩함을 회복했기 때문에, 전에는 아무렇지 않아, 이 죄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 작은 죄들을 내가 씻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여 깨끗한 손으로 서 있었더니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세상으로 흘러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거룩함, 회개는요, 단순하게 내가 깨끗해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해진 손, 깨끗해진 그 손을 통하여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세상에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오래 서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분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성도의 손을 붙들어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오늘도 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흐트러졌던 모습을 다시 잘 정돈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새 믿음, 새 마음으로 다시 섰게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 하는 손을 쓰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 말씀, 그 다음에 평일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부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초대교회 부흥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따라 따라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다고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함이었어요. 하나됨, 마음을 같이함. 듣고 나니까 기억이 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한 3달 정도 전부터 주일날 얘기된 내용들 한번 보시면 아마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에 힘썼죠. 그리고 초대교회 부흥, 이 모든 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함이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안 싸우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저분이랑 싸우지 않았잖아. 저분이랑 감정을 부딪히지 않았잖아. 그냥 단순하게 사이가 좋잖아. 이거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함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복음을 위하여 같은 열심을 가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음을 같이함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당근을 지금 수확할 때인가요? 여기 밭에 당근이랑 감자를 수확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대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보면 저희 문 밖에 당근이랑 감자랑 완두콩이 매일매일 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어. 감사함 가운데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근데 당근을 누가 주셨어요. 근데 당근이 열리지처럼 돼 있어요. 당근 2개가 겉에 모양은 이렇게 당근 뿌리의 모양인데 2개가 하나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주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한 뜻대라고 이거를 딱 주셨구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2개를 떼려고 하는데 떼면 부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에 안 떼고 그대로 놨어요. 연합이 그런 거 아닐까요? 누군가 와서 붙어 있는 이들을 어떠한 균열을 일으켜요. 감정의 공간을 침투하든지 아니 어떤 상황을 가져와서 이렇게 떼려고 하는데 안 떨어지는 거죠. 서로가 완전히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떼려고 힘주면 오히려 부러지게 생겼는 거죠. 그래서 뗄 수 없는 거. 연합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별일 없을 때는 그냥 하나 됐는데 가령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감정의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갑자기 막 싸워. 그래서 아주 쉽게 떨어져. 이런 상태는 연합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한 시간이 길어요.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헌신한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 둘의 균열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폄훼하거나 감정의 균열을 위해서 어떤 왜곡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한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고 함께 눈물 흘렸고 함께 열심히 봉사했던 시간이 많으니까요, 균열이 안 돼요. 같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같은 믿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함께 땀 흘릴 시간이 길어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상황적으로는 부흥이 멈추고 성도들이 떠나야 될 만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근데 상황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고 오히려 더 강력한, 제일 강력한 부흥의 때가 왔다고 했어요. 하나 됐어요.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되게 깊은 진리예요. 하나됨이에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어려워도 마음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누군가 죽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눈앞에 죽었어요. 난 두려워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고 했을 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그거 안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더 잘 흘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두려운 사람 없었겠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데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 잠깐 멈춰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중에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 있는 사람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 돼요. 그런데도 사명 앞에 하나 되고 기도 앞에 하나 되고 그랬더니요, 상황은 오히려 부흥을 막는 상황, 안 될 만한 상황이 눈앞에 막 이상하게 계속 펼쳐지는데 초대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성장하고 부흥케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4절에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요. 15절 16절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몰려와요. 얼만큼 기대와 소망 가운데 몰려들냐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내 안에 스치고 지나가면 내가 나을 것 같은 기대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맹신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워낙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낫고 부흥케 되는 은혜가 있으니까 사도가 내게 손 안 대도 좋겠다, 그림자만 지나가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워낙에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부흥해요. 계속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하나된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이 열심히 하고 몇 명이 열심히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거나 부흥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헌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기도하자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힘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상황과 조금 어긋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에 가져왔던 어떤 결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먼저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한번 순종하며 따라가 보는 것, 한 마음 한번 돼보는 것, 한번 한 덩어리가 돼서 한번 같이 가보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지난 걸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에 힘을 보탠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 혹시 나누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의 연약함 또는 잘못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연약함을 함께 보고 내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혼자 빛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빛나는 공동체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들이 능력이 많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언제 나타났어요? 초대교회가 언제 강력하게 부흥했습니까? 다른 때가 아니요,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을 때, 사내들인 공의회가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했지만 그 앞에 서지 않고 사명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니까 내가 더 복음을 잘 전하게 기도해야겠구나, 우리를 통해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위해 기도했더니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내 믿음을 돌아봤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이 내 안에 훼손되진 않았는가? 혹시 죄를 지어가면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진 않는가? 이 마음을 다시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깨끗해진 손을 통해 하나님은 그 손을 붙들고 당신의 능력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이 다 맞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생각, 다른 상황, 또 다른 배경 안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애쓴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의 손이, 그 초대교회의 손이 능력의 도구가 되어 기적 같은 부흥의 역사, 가장 부흥하고 가장 성장하고 가장 뜨거웠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회복했던 역사의 시대가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이 땅에 부어진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기 원하십니다. 쓰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모은 그 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부흥이 멈췄다고, 오히려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부흥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지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손이요, 오늘 다시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손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 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두 손이 여기 있나이다. 이 손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 상황과 현실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과 사명 앞에 서서 다시 간구하겠습니다. 이 손에 묻었던 더러움을 아무렇지 않다 여겼던 우리, 다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손을 씻습니다. 보혈 앞에 오늘 내 손을 담굽니다. 다시 정하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주님이 쓰시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이 손을 통해 우리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아져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 됩니다. 함께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영풍교회의 모든 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대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손대는 곳마다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손대는 곳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나 그리스도 자녀되는 은총을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